오늘은 10월의 첫날이면서 또 첫 주일입니다. 이 10월 한 달 동안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또 인도하심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건군 75주년을 맞는 국군의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국군 장병들, 우리 교회에도 지금 군대가 있는 청년들이 있는데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중국 항저우에서 또 아시안 게임이 한참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우리나라가 메달을 많이 따고 있습니다. 극적인 장면도 있고 정말 소름 돋는 장면도 있는데, 우리 모두 믿음의 경주자로서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또 끝까지 달려가서 여러분 다 면류관 다 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좀 인사 좀 합니다. 10월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한 번 더 할까요?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갑시다. 아멘.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그 인물들을 이야기할 때에 그 인물을 상징하는 어떤 단어, 어떤 모습, 사건, 그 한마디만 딱 말하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 분명히 또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그러면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얘기합니다. 지혜의 왕이다. 지혜의 왕 솔로몬이죠.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입니다. 예수님을 팔아먹은 제자 가룟 유다죠. 이런 문제로 골든벨 했으면 다 100점인데. 자, 그러면 큰 물고기 속에 들어간 사람 요나입니다. 어느 날 요나에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임하셨어요. 요나야, 너는 일어나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해 외쳐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많은 사람 중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어. 하나님의 말씀을 나보고 가서 좀 전달하래. 이 영광이 나한테 주어지다니 하면서 기쁨에 겨워서, 감격에 겨워서 여러분 순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저보고 가게 가서 아이스크림 하드 하나 좀 사다 달라고 선생님이 부탁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얼마나 나는 기뻤는지, 이 많은 120명의 우리 한 학년에 120명이었는데 120명의 학생 중에 나에게 선생님이 심부름을 시키다니, 그 기쁨과 그 감격에 겨워가지고 표현을 안 했지만 두말할 것도 없이 네 하고서 그냥 얼른 가서 사다 드렸던 기억이 지금도 나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임하셔서, 요나가 때를 쓴 것도 아니야, 부탁한 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이게 얼마나 영광스럽고 감격스러운 일인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순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웬일인지 이 요나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이 니느웨는 거대한 나라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다시스로 가려고 배에 올라갑니다. 마치 뭐냐면 여기서 이 양평동에서 강원도로 가야 되는데 인천으로 간 거예요. 방향이. 다시스는, 니느웨는
아니 지금 여기서 보면 강원도 쪽에 있다면 다시스로 가려고 하는 배를 탄 요빠 그쪽 방향은 인천 방향이에요. 왜 그랬을까? 이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라 그랬어요. 이방인이에요. 이방 땅이에요.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있는, 괴롭히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나중에 BC 722년에 이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합니다. 패역한 아수르인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에 가려고 배를 탄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의 마음속에는 지금 악독이 가득해. 하나님이 더 이상 볼 수가 없어. 그래서 그곳을 가서 외치라고 말씀하셨는데 요나의 마음속에는 빨리 저 니느웨는 멸망을 받아 마땅한 나라라고 그렇게 여겼을 거예요. 자, 멸망받아 마땅한 나라라고 여기고 있는 요나, 그가 그곳에 가고 싶었겠습니까? 아유, 저 나라는 빨리 멸망당해야 돼. 아유, 저놈들. 이런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라고 그랬는데 그곳에 가고 싶겠어요? 그곳에 가서 회개해야 산다고, 회개만이 살 길이라고, 악독한 일에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전하고 싶었겠습니까? 속마음엔 빨리 그 니느웨 성이 멸망당하기를 지금 바라고 있는 마음인데, 그러니까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에 가려고 배에 올라탄 겁니다. 자, 배에 올라탔어요. 배가 이제 떠납니다. 근데 큰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깨지게 될 정도였어요. 여러분, 배가 깨지게 될 정도다라고 하는 건, 이건 그냥 보통 그 초속 14에서 18m가 되면 주의보가 떨어져서 배가 뜨지 않습니다. 여객선이. 파도가 그냥 막 치면서 물결이 그냥 막 배에 들이닥치면요, 무섭습니다. 근데 배가 깨질 정도다. 이거는 보통 풍랑이 아니에요. 요나는 선장과 선원들에게 얘기합니다. 이보시오,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시오. 그리하면 바다가 잔잔할 겁니다. 이 폭풍을 만난 건 나 때문입니다. 알긴 잘하네. 알긴 잘 알아.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요나를 바다에 던집니다.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해 두시고 요나를 삼키게 하시고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게 됩니다. 요나는 그 물고기 속에서, 뱃속에서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기도의 내용이 2장에 이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제 물고기를 명해서 요나를 육지에 토해냅니다. 자, 그러면 다시스로 가려고 하는 요나를 폭풍 만나게 해서 물고기가 삼키고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이제 육지에 토해내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 같으면 너 같은 거는 이제 끝이야 인마. 너 같은 것만 이제 소용없어.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택하든지 할 텐데 하나님은 그 요나를 포기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에 갈 사람 없어, 니느웨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포기하셨을까요? 요나가 가지 않았다고 니느웨 사람들이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포기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요나에게 말씀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이렇게까지 하시는데 요나가 거부할 수 있을까요? 더 이상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도망갈 수가 없어요. 도망가면 뭐해? 하나님 앞에 잡히는데 뭐. 아마 배를 딱 타는 순간에 아마 요나가 그랬을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풍랑을 일으켜 배를 준비해서 다시 육지에 토해내게 하리라고는 요나도 아마 상상을 못했을 거예요. 더 이상 갈 곳이 없어. 어떻게 합니까? 이제 니느웨로 갑니다. 자, 니느웨로 가는 그 요나의 발걸음이 가벼웠을까요? 무거웠을까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가기 싫은 거 지금 억지로 가는 거 아니에요? 도망가다가 잡혀서 도망갈 데 없어서 억지로 지금 가는 거 아니에요? 아마 천근만근 무거웠을지 몰라요. 사흘 동안 걸어야 할 만큼 큰 성읍 니느웨. 요나는 그 니느웨를 하루 동안 걸어다니면서 외칩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외치고 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외치는 요나의 마음은 어땠을까? 정말 니느웨 백성들이 멸망당할까 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보시오 40일 지나면 이 성 무너집니다. 무너지기 전에 빨리빨리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하면서 막 그냥 사람들 붙잡고 그냥 막 안타까운 심령으로 얘기했을까? 어땠을까? 한번 가만히 상상해 보면 가라는 거 가기는 갔어요. 그러니까 전하라고 하니까 또 해야지 어떻게. 그러니까 하기는 했을 거예요. 정말 그런 마음으로 했을까? 아니면 제발 이 외치는 말을 저 사람들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서 니느웨가 멸망당하고 무너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겉으로는 40일 지나면 이 니느웨 무너진다고 외쳤을까? 저는 가만히 상상해 보면 후자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별로 내키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끌어다 놓으니까 거부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외쳤을 것입니다.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리라고 하나님께 돌아오리라고 기대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항상 우리의 기대대로 되는 일이 많지 않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은 자 낮은 자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이 굵은 베옷 입는 건 회개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이야, 백성들이 뭐 그렇게 난리가 났어요. 근데 그렇다는 얘기가 누구에게까지 들려지냐면 왕에게까지 들려졌어요. 아수르 왕에게. 그랬더니 왕도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았습니다. 굵은 베옷 입고 제 위에 앉는 것도 회개를 의미합니다. 왕이요, 자신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제 조서를 내려가지고 니느웨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 짐승, 소떼, 양떼 다 금식하고 굵은 베옷 입혀서 하나님께 힘써 부르짖고 악한 길에서 돌아오라고 왕이 선포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진노를 그치셔서 멸망하지 않게 될지 누가 알겠느냐? 왕이 조서를 내린 거예요. 하나님은 이 니느웨 백성들의 이런 변화를 보시고 뜻을 돌이키셔서 그들에게 내릴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아멘. 이 모습을 누가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나가 보고 있는 거예요. 요나가 보고 있어요.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까요? 내키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서 외쳤는데 백성들이 회개해, 왕도 회개해, 왕이 명령을 내려서 짐승까지 다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해. 자기가 기대한 모습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요나가 이 모습을 보고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까? 첫째, 화를 내야 할까? 기뻐해야 할까? 기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상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면 기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멸망받아야 될 사람들이 멸망받지 않고 하나님 심판받아야 될 사람들이 심판받지 않게 되었다면 아이고 잘했다고 박수 쳐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하나님 자비하심,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하나님의 베푸시러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적어도 정상적인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근데 요나서 오늘 4장 1절 보니까 요나가 보인 반응은 뭐였어요?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 그랬습니다. 멸망받아야 될 사람들이 멸망받지 않게 되었는데 여러분, 그게 화낼 일입니까? 심판받아야 될 사람들이 심판받지 않게 되었는데 그 모습이, 그게 바로 분노해야 될 일입니까? 근데 요나는 싫어했고 분노했는데 그것도 그냥이 아니고 매우 그랬어요. 매우. 심지어는요, 어떤 기도를 한 줄 압니까? 오늘 말씀 2절 3절이 그 요나가 한 기도예요. 하나님, 그 내용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내 그럴 줄 진작에 알았습니다. 니느웨 멸망시키지 않을 줄 벌써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스로 도망간 거예요. 이제 제발 내 목숨 가져가십시오.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이 기도예요. 아니, 니느웨 백성들이 멸망받고 심판받아야 될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지 않았다고, 내 그럴 줄 알았어 하나님. 차라리 이제는 그 사람들 멸망시키지 않았으면 이제 나 차라리 내 목숨 가져가시오.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까? 이런 반응을 보여야 될 거냐고요. 우리나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시고 요나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4절 마지막 절에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이 물어보는 거야. 야, 너가 지금 화내는 게 옳아? 네가 지금 분노하는 게 옳아? 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켰다고 내가 재앙 내리지 않아서 너 화내는 게 그게 옳으냐? 우리식대로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잘한다, 잘해. 지금 네가 화내는 게 잘하고 있는 짓이냐? 이런 거예요. 요나는 니느웨의 회개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실행되지 않았음을 목격한 후에 니느웨를 떠나 동편에 앉아가지고 초막을 짓고 그늘에 앉아서 이제 니느웨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바라보는 거예요. 한번 보자 하고서 그냥 팔짱 끼고 니느웨 한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니느웨 백성들이 죄악을 돌이켰어. 그러다가 다시 죄악으로 돌아가서 끝내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내 그럴 줄 알았다 하면서 그걸 보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박농쿨을 예비하셔서 요나를 가리어 줍니다. 이 이스라엘은 더운 때는 굉장히 더워요. 근데 습도가 없어가지고 이게 그늘만 생기면 또 그냥 시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박농쿨을 보내셨어. 그늘지게 하셔가지고 더위의 괴로움을 면하게 해주십니다. 요나. 그러니까 요나가 얼마나 좋아. 너무 시원한 거죠. 기뻤어요. 근데 하나님이 새벽에 벌레를 보내가지고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시네. 그러니까 갉아먹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시들시들해져 버리는 거죠. 해가 뜨니까.
해는 뜨겁죠. 뜨거운 동풍은 불죠. 요나의 머리에 그냥 강하게 해는 내리쬐죠. 이게 정신이 혼미해질 정도로, 여러분 더울 때 그러잖아요. 더위 먹을 때. 그 혼미해진 요나가 스스로 죽기를 구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요나에게 하신 말씀,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9절에 야, 너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네가 수고도 않고 재배도 않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이거 죽었다고, 너 그늘 가리던 게 없어졌다고 그렇게 아끼냐?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지금 요나가 화내는 것이 옳은 모습입니까? 요나가 지금 기뻐하는 것이 옳은 모습입니까? 여러분, 어떤 모습이 옳은 모습입니까?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회개하니까 심판의 뜻을 돌이키신 것에 대해서 요나가 싫어하고 화를 내야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다 헤아리지 못하고 자기 기준에 따라서 저놈들은 멸망당할 놈들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는 자신을 향해서 화를 내야 합니까? 여러분, 화를 내야 하면 어떤 화를 내야 되는 게 마땅할 건가요? 큰 성읍 니느웨에 살고 있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약 12만여 명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멸망시키지 않으셨다고 요나가 지금 하나님께 화를 내야 합니까? 아니면 하룻밤 사이에 말라버린 박농쿨을 아낄 줄은 알면서 니느웨에 사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약 12만여 명을 아낄 줄 모르는 자신을 향해서 지금 화를 내야 합니까? 화를 낸다면 누구를 향해서 화를 내야 마땅한 거예요? 지금 이 니느웨의 이 상황은 요나가 화를 내야 될 상황이 아니고 지금 기뻐해야 될 상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할 것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우리가 착각하지 말자. 뭘? 하나님의 은혜는 나만의 독점물이 아니고 우리만의 독점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종종 착각을 해요. 하나님의 은혜는 나만의 독점물인 양, 우리만의 독점물인 양, 그렇게 우리가 착각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요나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니느웨와 같은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은혜를 그들에게도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그들도 디모데전서 2장 말씀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누리고 경험하기를,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 이게 우리만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이방인들과 차이가 뭘까요? 차이가 다른 거 없어요. 딱 하나야.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은혜 받았다는 거,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는 거, 그 은혜를 전해야 될 사명을 먼저 받았다는 거, 이거 말고는 다 똑같은 인간들이에요. 다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고 유한하고 부족하고 그런 존재가 이스라엘이나 이방인이나 다 똑같은 거예요. 단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은혜를 경험하고 그래서 그 받은
은혜를 전해야 될 사명을 먼저 받았다는 거, 요거 하나 다른 것뿐입니다. 여러분, 우리와 아직 믿음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과 차이는 뭘까요? 똑같아요. 없어. 근데 한 가지, 먼저 우리가 은혜 받고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전해야 될 사명을 우리가 먼저 받았다는 거, 이거 하나가 다른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여러분들이 성격이 좋아서 먼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인격됨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죄를 짓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저들보다 우리가 이만큼 의로워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단지 시기적으로 먼저 은혜를 입은 거, 그것밖에 다른 게 없습니다. 똑같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만의 것, 우리만의 것이 아니라면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경험하며 사는 우리가 아직 그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그 은혜를 힘입을 수 있도록 하는 통로가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과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10월 29일 영혼구원 초청잔치가 바로 그 통로가 되는 수단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만의 것이 아님을 깨달은 자들이 그 은혜를 전하며 나누는 기쁨, 구원, 그 은혜의 잔치, 이게 바로 영혼구원 초청잔치입니다. 가족과 이웃과 이 나라 이 민족 북한 땅 세계 열방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요나는 자기에게 그늘을 만들어준 박넝쿨이 말라 죽는 것에 대해서는 안타까워. 왜? 그게 없어지니까 자기가 지금 햇볕 때문에 괴롭거든요. 그래서 매우 안타깝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니느웨 성에 살고 있는 그 많은 영혼들이 회개하여 하나님의 심판받지 않고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는 뭐 했어요? 화를 냈다고. 박넝쿨이 말라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박넝쿨 하나에 자신의 생명을 걸어요. 8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자신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니느웨에 살고 있는 12만여 명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죽어감을 안타깝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의 심판받지 않게 됨을 보면서 3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정말 제대로 되면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생명을 더 연장시켜 주시더라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 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나를 써주십시오. 이게 정상적인 기도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살았다고 해서 이제 내가 죽는 게 낫겠다고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거두어달라고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장면이 떠오르냐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환자를 고쳐주죠. 왜 안식일에 환자를 고쳐주냐고 논쟁을 하는, 예수님을 트집 잡는 종교 지도자들의 그 분노에 찬 모습이 오늘 이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논쟁하는 그들에게 예를 들어서 대답을 해주셨어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서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이든 무슨 일이든 상관없이 생명을 구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생명을 구해주시는 거예요. 고쳐주셔야 될 필요가 있는 사람이면 고쳐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생명은 무엇보다 귀합니다.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떡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는 일, 생명을 살리는 일, 누가 그 일을 할까요? 생명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이 그 일을 합니다. 교회는 생명을 구원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할 일은 그렇다면 생명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생명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 모두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우리 모두에게도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